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 그런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네, 지난 2월 25일 날 로마서 10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전하고 그 안에 공백이 좀 있었고요. 오랜만에 로마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앞에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믿음 가진 자들을 구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각자 자기 책임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그들의 책임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9장, 10장의 내용이 요약하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제 11장으로 넘어와서 물론 9장과 10장, 11장이 다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그런 내용들이죠. 남은 자를 통해서 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전체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26절 여러분 밑으로 내려가서 한번 보시면 26절 11장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그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 온 이스라엘이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9장, 10장, 11장의 이제 결론을 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온 이스라엘이 구원 얻는 것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25절에 가면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뭐예요? 신비를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 온 이스라엘이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비한 일이다. 그 구원 역사,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은 것도 신비한 일이죠. 이 구원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택하심, 또 하나님의 은혜, 긍휼 또는 지혜,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저 33절로 내려가서 보시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 얻은 것이 신비한 일이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지혜와 지식에 근거한 것이다. 바울이 그런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신비한 일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다시 1절,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으로 올라가서 같이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9장 10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마치 그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택함받은 약속의 자녀만 구원을 얻는다. 또 율법의 행위를 고집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언뜻 들으면 이스라엘은 구원받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라는 그런 선민의식, 그것 때문에 교만해졌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결국은 메시아를 거부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교만과 불순종, 그것 때문에 그들은 믿음도 잃어버렸고 또 구원도, 하나님의 구원도 받지 못하는 그런 비극적인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그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께 영영 버림받았다는 거냐? 근데 바울은 오늘 1절에서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자기 백성을 그렇게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울이 말하는 근거가 뭐냐? 1절에서는 바울 자신이, 자기 자신이 그런 근거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이 베냐민 지파인 것을 강조하는데, 베냐민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의 막내 아들이죠. 막내 아들인데 라헬이 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 베냐민 지파가 이제 땅을 분배받을 때,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는 유다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 그 사이에 있는 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베냐민 지파 위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 밑에는 유다 지파가 있는데, 그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땅에 있는 도시들, 여리고, 베델, 기브온, 라마, 미스바, 예루살렘, 다 많이 들어본 그런 지명들이죠. 굉장히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는 도시들이 다 베냐민 지파의 땅 안에 있는 도시들이라는 거고요. 또 그 베냐민 지파 출신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 있고, 또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도 베냐민 지파지요. 또 다윗과 이렇게 다투었던 장군 시므이 장군도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도 베냐민 지파지요. 또 모르드게, 에스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이 다 베냐민 지파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였고 또 베냐민 지파라. 이런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도 했고 또 그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도 했고, 이런 나였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았다. 이렇게 명백한 유대인인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실 리가 없다. 그렇게 지금 자기 자신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신비한 역사 속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시키면 우리 시대도 상당히 절망적인 어떤 문화 자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시대적인 흐름이 쾌락과 음란과 물질 만능주의와 이런 것으로 흘러가는 이 거대한 도도한 시대의 흐름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기가 쉬운 거죠. 그렇지만 또 우리는 상대적으로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는데 다른 사람이 왜 구원 못 받겠느냐,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다면 다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 가정, 내 일가 친지 식구들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좀 더 확장시키면 우리 민족이 그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역사적인 그런 사실 속에서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이에요.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엘리야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7,000명, 그 7,000명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구약 시대에 어쩌면 가장 어두운 시대가 아합 왕 시대지요. 우상을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도 다 따라서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고, 특별히 그 아내 이세벨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합 왕도 우상을 섬기는, 그래서 왕이 어두우니까 그 시대 자체가 어두운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또 여호와 앞에 예배하는 제단을 다 허물어 버리고, 그러한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2절 아까 읽었는데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란 말,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모든 사람들 다 포함하는 그런 넓은 의미의 영적인 이스라엘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고 있다.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는데, 엘리야 시대에 그 남은 자 7,000명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배경이 되는 엘리야 시대의 이야기는 열왕기상 17장, 18장, 19장을 여러분이 읽으시면 잘 이해가 될 수 있겠지요. 지금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을 할 때의 왕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온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는 것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주세요. 영적인 대결을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갈멜산에서 누가 참신인지 또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신인지 좀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엘리야가 이제 그 바알 선지자 450명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을 모아주세요 했는데, 그 갈멜산을 굳이 지적한 이유는 갈멜산이 바알 숭배의 본산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로 정했고, 그런데 바알 선지자 450명만 올라왔습니다. 아세라 이제 400명은 오지 않았는데요. 아마 이 아합이 생각할 때, 엘리야 한 사람 상대하는데 무슨 850명이나 다 올라갈 필요 있느냐, 한 450명만 가도 되지,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영적인 대결에서 바알 선지자 하루 종일 바알에게 외치고 부르짖고 춤추고 심지어는 피가 흐르도록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했지만 바알은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450명 이제 깊은 계곡에 다 몰살당하고 말았지요. 그 갈멜산에서 이런 놀라운 영적인 승리를 가졌던,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엘리야, 아합 왕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는 먼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죽기를 청하기까지 그가
절망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그가 살아났죠. 그 40일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그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열왕기상 19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엘리야에게 묻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왜 여기 있느냐, 이런 의미죠. 하나님께서 물으신 거죠. 자, 그럴 때 엘리야가 한 대답,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 갈멜산의 대승리 후에 도망자가 된 이 엘리야, 자기는 홀로 남았다고 생각하고 이제 굴에 숨어 있는 자기를 생각하니까 너무 절망적인 상황이 된 거지요.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네가 알고 있는 사람은 다 죽었을진 몰라도 내가 숨겨놓은 7,000명은 남아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죠. 모든 역사, 나의 일거수일투족, 나고 죽는 것,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인류의 역사, 온 우주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특별히 이 세상이 아무리 악으로 가득 찬다 할지라도 그 이스라엘에게 아합 왕 시대, 그렇게 어두운 아합 왕 시대에도 7,000명을 남겨놓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암울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일하고 계신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믿음의 사람 7,000명을 택하여 남겨두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이지요.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그런즉 이와 같이, 엘리야 시대의 일하심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아합 시대에 7,000명을 남겨두신 하나님, 거슬러 올라가면 노아의 때에도 그렇게 사람들이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고 새로운 창조를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도 노아와 그의 가족, 또 사위들까지 해서 그렇게 남겨두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에 살 때에도, 그 성을 멸하실 때에도 롯과 그의 가정을 남겨두신 하나님. 이사야 시대에 이제 바벨론 포로와 그 이후에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면서도 그루터기와 같은 남은 자들이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표로 이사야의 아들 이름을 스알야숲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뭡니까?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짓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바벨론 포로 잡혀가지만 그러나 결국은 돌아오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 시대에도 또 바울 시대에도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겨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 이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소위 소수의 유대 그리스도인들, 아무리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메시아를 죽이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은혜로 택하여서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행위나 공로로 보면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셨다. 이게 5절의 말씀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5절 말씀을 좀 마음에 새겨야 될 줄 압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바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그러니 어떤 시대에도 구원의 소망이 분명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우리가 지금 오늘날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가 작년에 5,133만 명이라고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한 771만 명, 771만 명으로 조사가 되는데, 물론 뭐 그들 중에는 가나안 성도 220만 정도를 포함해서 771만 명이고요. 또 그들 가운데 한 100만 명가량은 또 이단을 따르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빼고 나면 진짜 순수한 그리스도인들은 뭐 한 450만 명 정도 될 텐데 상당히 많이, 한때 우리는 1000만 성도라고 뭐 1200만 성도까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많이 줄어들게 됐죠.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믿는 사람이 이렇게 적어졌구나, 소수가 되었구나. 한때는 뭐 25%, 4명 중에 1명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자랑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 특별히 대학생들 같으면 100명 중에 한 사람도 찾아보기 어려운 이제 그런 시대를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또 뭐 우리 사회 문화가 뭐 술 아니면 잘 이렇게 뭐 상담이나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좀 불이익을 주는 그런 문화, 또 뭐 물질과 쾌락과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마치 엘리야처럼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다 도망가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소위 그 절망감과 소외감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것이죠.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셨던 하나님,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고, 또 뭐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서 있을 때에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셨던, 그래서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엘리야 시대에도 바울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저 조용히 계시는 것 같고 그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은데, 그분은 지금도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또 우리에게서 영광을 거두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런 사실을 믿을 때 저 북녘 땅에도 여전히 김정은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그런 의인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뭐 하나님 정말 남겨두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그런 백성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장례식에 가서 어느 장례식에 가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유교식으로 뭘 차려놓은 그런 집도 있는가 하면, 어떤 장례식 집에는 온 일가 친지들까지도 다 크리스찬이 되어서 함께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할 때에 정말 열심히 찬송하고 하는 그런 정말 분위기 좋은 그런 집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 설교하는 사람도 기도하는 사람도 다 위로를 받고 힘이 나고 그렇지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정말 남은 자가 되어서 빨리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해야 할 그런 책임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눈을 들어서 그걸 좀 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구원은 은혜로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나 율법으로 된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자기들의 의로운, 우리는 선민이다, 또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킨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자, 7절 내려가서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대다수의 이스라엘은 믿지 않았고 소수만이 믿었는데 그 결과는 어떠하냐?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얻지 못했고 소수의 예수 믿는 유대인들만 구원을 얻었다.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우둔하여져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다. 네. 그런 점에서 우리 대한민국도 과거에 유불선에 찌들어서 정말 우리 민족으로 보면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민족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구원의 백성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 은혜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 우리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라는 거죠. 자, 8절로 내려가서 또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네, 이 말씀은 신명기 29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그런 말씀인데 똑같이 인용하는 건 아니지만 신명기 29장 4절에 보면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무지 그리고 완악한 마음, 이게 마치 저 말씀만 그대로 읽으면 그 책임이 마치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요. 이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런 큰 기적과 이사와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보고도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 광야에서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런 그 백성들을 향해서, 목이 뻣뻣한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그들을 책망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 오늘 8절에서 그 말씀을, 신명기 29장 4절을 인용하는 그 의미는 그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출애굽한 그 조상들,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했고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음과 눈과 귀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이 아예 귀를 틀어막고 살고 있다. 그 마음을 열면 되는데, 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그 자기 의가 가득하고 또 교만이 가득해서 그렇게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 믿은 지 오래 되었지만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이 설교를 들어도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마음에 남지도 않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죽이기까지 강팍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 다윗의
소위 그 탄원시 시편 69편 22절, 23절을 예로 들고 있는 거죠. 그게 9절과 10절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9절과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네, 여기 밥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또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복을 주셨는데 오히려 그 복이 그들에게는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거치는 것이 되고 봉이 되고 말았다. 결국 그들이 교만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루 3끼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으면 건강해지고 힘이 나고 이렇게 돼야죠. 그런데 지금 혼미한 상태에서 먹은 그 사람에게는 보여주어도 볼 수가 없고 들려주어도 듣지 못하고 오히려 더 나빠진다, 그런 말입니다. 종교적인 형식에 매여서 교회만 그저 왔다 갔다 할 뿐이지 그 밥상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 올무가 되었고 덫이 되고 거치는 것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은 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당연히 새끼 밥을 먹으면 건강해서 걷기도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이스라엘을 탄식하고 있는 거죠.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모두가 다 남은 자가 되어서 정말 힘을 얻고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남은 자라고 하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